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운전을 가리키는 일이고, 둘째는 아빠가 자녀에게 공부를 가리키는 일이고,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빠와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엄마와 딸의 관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가장 힘들다는 고통의 바탕에는 가장 가깝고 친한 관계가 그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면 그렇게 힘들 일도 없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위로도 많이 받지만 또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전혀 다른 모르는 남이 하는 말은 화가 나더라도 곧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때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불에 대인 듯한 그런 상처를 남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주의가 필요하고 자주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뱉은 말에 고통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사과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말이 오래 남지 않도록 하는 은혜, 그것이 오늘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처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5권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오경이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습니까? 모세겠죠.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했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을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적 격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내려가서 큰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권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새 왕조는 요셉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히브리인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히브리인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성을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오경은 모든 인류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극히 히브리인들의 색채가 그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이후의 책들도 그렇습니다만 자꾸만 이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가치관을 그 안에서 이렇게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으로 처음에 지어졌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의 책은 이제 히브리인들을 위한 어떤 내용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정복해야 했던 땅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조상이 이 가나안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함이 저주를 받았고 그 함의 저주에 묶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빼앗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근거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본문이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고 사냥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에도 그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의 교회에서 흑인을 조롱하고 차별할 때 바로 이 흑인들의 조상이 함이기 때문에, 함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노아에게, 그 아버지 노아에게 이제 어떤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의 사슬 속에서 이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되었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과연 함을 저주하는 노아의 말일까?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9장인데 그 앞에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노아를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노아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도 함께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의인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부부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부인들, 그래서 노아에게 며느리들이 되어지죠. 이들이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가족으로 특별히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함은 노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알거든 하물며 믿음의 의인인 노아가 과연 자기의 아들 함을 저주했을까?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함을 저주했다고 보는 시각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좀 모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당연한 말이지요. 10손가락이 모두 다 내 몸인데 어찌 깨물어서 그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 화도 내고 또 자식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구나 노아가 무슨 술주정뱅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걸 먹고 좀 취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노아가 제정신을 잃은 술주정뱅이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과도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의인,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구원을 받았던 노아가 과연 그렇게 자기 어떤 인격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인성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자기의 아들의 어떤 허물에 대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노아가 함을 미워했던 것일까? 과연 노아가 함을 저주했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삼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지금은 교사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대에 있어 교사는 지혜와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는 분명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기준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무슨 얘기냐면 남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침을 다 따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면 야고보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말의 온 몸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재갈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서 혀가 지극히 크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혀가 크다는 것은 정말 혀 비대증이 걸려서 혀가 크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혀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말이 그만큼 치명적이다, 말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지옥불이라고,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우리의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에 대하여서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자라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사람의 말이 불과 같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우는 것처럼 말은 인생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엄청난 위력을 늘 기억하고서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교훈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찬송과 저주,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행의 실체입니다. 단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순식간에 쓴물과 같은 저주의 말을 뱉어내게 될 때 그 저주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실족시키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특별히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맞지 않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신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포도주에 취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던 아들 함에게 실망했을 때, 섭섭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정말 함을 저주할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노아는 그 본성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노아에게 함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저주하려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는데 그걸 보고 나간 아들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제 흉보듯이 얘기를 했다.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주할 만한 일인가? 그만큼 심각한 죄악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하겠는가? 그 정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노아의 저주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한 저주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사소한 이 에피소드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만약에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한 말들을 사실은 자주 합니까?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말은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그런 화가 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싸움과 착취와 악행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 삼아 가지고 전쟁을 일삼았고, 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노예로 끌어가서 아메리카에서 많은 목화 농장의 노예로 삼을 때, 그때에도 이제 백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지금 천국에서 노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두고두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은요,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성취도가 높았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만족감도 높았다. 결국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간 학생들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체력의 한계가 올 때까지 뛰었는데, 그래서 그만 멈추고 싶어 할 때, 이제 그 실험자가, 옆에서 연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뛰어달라. 그래, 자기가 참고서 이제 조금 더 뛰는 학생들이 있고, 아니다, 나는 여기 한계다, 그만 뛰겠다. 고통스러워하면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을 추적 관찰해 보니까 40년 후에 관찰해 보니까 그 러닝머신 위에서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고 만족감이 높은 인생을 살았다. 뭐 그런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람이 지능이나 재능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본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려고 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런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조금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머리가 나쁘니 크게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덴젤라 더크워스라는 이 여성 심리학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를 자기의 연구의 과제로 삼게 되었고, 결국은 그릿이라는 책을 연구 결과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역설적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발목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었다는 이야기죠.
오랫동안 뭔가 좀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주었던 그늘이 그녀의 연구를 더욱더 절실하게 맞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크게 성공하기 힘들 거다, 이런 말을 안 해줬다면, 그녀가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그 연구의 과정을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가슴에 간직한 말 한마디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친구에게 들은 말이든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들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여튼 자기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말 한마디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워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가슴 아픈 말이거나 응어리진 말일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굉장히 좀 극복하기 힘든 영향력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젤라 더크워스의 경우처럼 지워지지 않는 말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서 그걸 극복하려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을 주는 말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뭐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혹은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슴에 간직해서 그래서 평생 동안 희망을 품고 마침내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갈무리해 둔 말 한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해준 말이든, 혹은 선생님이 해준 말이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해준 말이든,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해준 말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갈무리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아픈 말이 아니라 행복한 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이 간직한 그 한마디의 말이 아픈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은 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말은 과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화가 나서, 불안해서, 자기 마음이 좋지를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해서, 혹은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렇고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칼에 베인 듯, 불에 데인 듯 누군가는 평생 그 말 한마디에 갇혀 저주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못 말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자기의 아들을 저주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말로 지켜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희망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도할 일이 참 많잖아요. 뭐 병낫 기도하고
또 행복하기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말하도록, 지나치게 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의 본문을 빌어서 야고보서 읽어드린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단물을 우리 입에서 내고 쓴물을 우리 입에서 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칼이 되고 불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의 당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다면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행동은 바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 온유함은 여러분의 말씨에서 특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말이 결국 여러분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모두 다 깊이 간직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깊이 박힌 칼과 같이 큰 상처와 결과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같은 그리고 불과 같은 말을 내뱉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말을 주의하고 정말 단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주의한 말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와 우리 동경지릭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혜로운 말을 온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험난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참으로 확진자도 많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 같이 조심하면서 또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과정들이 빨리 지나서 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또 잘 이번 주에 의논을 하여서 이후에 이제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곧 얘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후에들 돌아오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빈이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윤이네, 유주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 김영 집사님과 그 가원이 희원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녀오는 동안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우리 최동현 집사님, 임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최진 집사님 어머니 계시죠? 그리고 또 유주 아빠, 그 아버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장소 집사님 아버님도 병환 중에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시도록,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에게는 코로나도 아주 치명적이니까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목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지난 그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응급실을 3번이나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수치가 안정되어져서 원하던 그
임상 항암제 그 투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동 집사님 말씀으로는 약이 몸에 들어가서 조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좋은 효과가 있어서 치료가 훌륭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담간에 스텐트 삽입한 것이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최동현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온 교회가 마음 같이 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척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는 했는데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구토 증세가 있다고 최근에는 식사를 잘 못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빨리 좀 안정되어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거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좋은 치료의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되어지는 우리 박선 집사님 그리고 또 아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교회의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를 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관계가 없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각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며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속히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셔서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가정이 복되어야 교회도 든든한 줄 압니다. 저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저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셔서 날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어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배우고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배울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마음까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늘 주님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께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